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37번째 강의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지 않았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뜨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라.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다고 했는데 모세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지 않고 어디서 받았단 말인가? 오늘 그 문제점을 풀어가보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진쳤고,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곧 에담에 진쳤고, 민수기 3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땅으로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곳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이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인도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백성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인지 유의하여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광야의 낮에 뜨거운 열기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밤에는 상당히 기온이 떨어지는 광야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과연 어느 길로 가셨는가? 어느 길로 가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홍해길로 가셨는가? 이때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거는 에담은 광야 끝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이곳은 세즈 운하 곧 끝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에는 이곳은 운하가 만들어지지 아니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홍해를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즈 운하의 역사를 보면 BC 600년에 세즈에서 이스마일리아라는 곳에서 옆으로 이어지면 나일강으로 연결하여서 그 지중해를 연결하는 일을 하였다 하는 것을 역사적인 가운데서 밝혀보고 있습니다. 이 세즈 운하의 사역 역사 1세기는 모래 파묻혔다가 7세기 중반 재개통을 했다. 이러한 역사들을 쭉 이렇게 보는데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쪽으로 건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세제 운하 역사를 보는
바와 같이 스에즈에서 이스마일리아에서 나일강으로 연결하였던 일이 BC 600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에돔까지 온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 때도 필요성은 있다 보니 운하를 파려고 했으나 당시 기술력으로서는 지금처럼 지중해에서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파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대신 나일강의 하류 부분에서 동쪽으로 파고 가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도했다고 합니다. 다만 바다와 강을 완전히 연결하지는 않았고 중간에 육지에서 배를 끌어야 하는 구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시기는 언제였는가? 출애굽기 시기는 열왕기서 성경 저자는 왕상 6장 1절에 출애굽기 있은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BC 966년에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성경 연대를 따져본 것이 BC 1446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은 BC 4114년에 태어났고 에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났고 이삭은 BC 2066년, 야곱은 BC 2006년, 애굽으로 입성한 이 야곱의 온 가족은 BC 1876년, 그리고 출애굽은 BC 144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통치가 BC 970년으로 성경 기록을 가지고 따져본 계산입니다. 오늘 이 스에즈 운하는 1956년에 이집트 정부는 스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정부로 반환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스에즈 운하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장의 사진을 통하여 구경하는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이 스에즈 운하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니 영국에서 인도를 향하여 가려면은 스에즈 운하를 통하지 아니하고 간다면은 저 아프리카 끝 부분에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리이기도 하고 상당히 힘든 여정길입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스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홍해를 빠져서 그것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스에즈 운하는 상당히 동서를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역시 이란에서 시리아를 향하여 선편으로 가려면 역시 스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이렇게 가까운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저 아프리카 제남단 그 희망봉을 돌아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에즈 운하의 그 배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건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따라 오던 애국 군대가 수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은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이쪽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쪽에 어떤 그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수장되어져 있는 이 흔적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계속하여 진행한 끝에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시내산에 머물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곳은 이집트 영토입니다. 국경을 넘어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의 정치권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기존 출애굽 경로를 이렇게 보면서 그 지형에 물음표가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물음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으로 건너갔는지 갔을 것이다. 네, 이러한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궁극 크게 내려다볼 때에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모세가 부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시내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애굽 왕궁에 있을 때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 도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도망간 곳은 미디안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이 미디안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애굽을 벗어난 상태라 말입니다. 지도를 유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영토 내에 지리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치기 40년간 생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고 이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장인 이드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장인의 집 있던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이며,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장인의 집이 이곳입니다. 모세는 망명생활 40년의 양치기로 있으면서 이 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민족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간 일이 이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에 있는 시내산. 시내산 산 봉우리가 조금 특이하죠. 자, 불붙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산 봉우리가 이렇게 타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역시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매거진들이 신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장인 이드로의 집이 미디안에 있었고, 또 모세가 장인의 집에서 살았던 집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구글 옷에서 본 모세가 처가살이 하던 장인의 집이 있는 곳을
여기에 찾아 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드로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국의 미디안 땅에 있음을 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이 장인의 집이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히브리인들이 살던 주거 집터가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주거 집터가 이렇게 발견되었었고,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국에 또한 있습니다. 이것을 구글 어스에서 또 찾아 이렇게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찾아 놨습니다. 여기에 오른쪽 저 하단에 보면은 이 주소를 잘 적어서 구글 어스에서 찾으시면 정확하게 이곳에 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있었던 것을 황소 그림입니다. 애굽에서 신으로 생기던 그 황소 그림을 이곳에서 돌에 새겨놓은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을 때에 그 만나를 빻던 작은 가정용 맷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7 촛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촛대 그림을 역시 돌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에다가 새겨놓은 문형들, 이 그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흔적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 화살 표시를 따라서 건너간 곳이 홍해 어느 쪽입니까? 동쪽에 있는 아카바만 쪽에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으로 간 것입니다. 오늘 지형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이곳, 이 지형, 근데는 수심이 1500m나 되는 수심인데 바로 건넜다고 하는 이곳은 경사가 6도 정도로 비스듬히 내려가면서 수심이 120m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오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곳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끌어 오셨다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사역들을, 역사들을 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숫자, 거기에는 여자들이 빠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빠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잡족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떼, 양떼, 가축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출입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숫자가 머물 수 있는, 출입하는데 총 집결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역시 이곳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 한 모습 속에 이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 기념비를 솔로몬이
세웠다는 겁니다. 이 기념비가 있는 위치를 또한 구글 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기념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기념비, 돌비,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건너갔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건너온 쪽에도 이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건너온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이런 표지판 하나, 깃대가 하나 꽂혀 있는 정도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애굽 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 큰 기둥이 이곳에도 있었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그것을 치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유아 외에 보행자만 장정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자들이 60만 명이라는 장정 60만인데 그리고 중대한 잡족과 양, 소, 생축들이 있었고 유아 모두 다 포함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인구였는가, 숫자였는가, 그 추산 회복이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이곳의 넓은 이들은 앞으로는 홍해가 있습니다. 양좌우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한 곳이 있으니 홍해를 건너기 전 마지막 집결지가 그만한 무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래 토사가 바다에 쌓인 곳이 길이가 9km이며 폭이 6km 되는 넓은 곳입니다. 한국 여의도 면적의 4배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넓은 곳이 이곳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은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갈 곳이 없는 그 막다른 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다는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곳으로 이들은 앞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넓이가 6km, 길이가 9km, 여의도의 4배나 되는 넓은 지역이 시나이 반도 이 주위를 다 돌아본다 할지라도 이만한 것은 이곳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누벼보고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 다 뒤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곳 이외에 또 있는가? 시나이 반도를 건너갈 수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갈 수 있는 그쪽에 홍해 건너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애굽 내에서 맴돌기만 하였던 것이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서 불기둥으로 막아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기를 다하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담에서 인도할 때의 불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불과 구름 기둥이 가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 오는 애국 군대들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뒤따르던 애굽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였던 기록이 출애굽기 1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총집결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큰 동풍을 불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밤 새도록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하나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번쩍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서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아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기를 다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르는 애굽 병거 바퀴는 벗겨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이 된 애굽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이곳까지 왔지만은 이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구글 어스를 통하여 이곳을 찾아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한 해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 이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백성 앞에 있던 불과 구름 기둥 애국 군대와 막았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오늘 모세의 기적이 바람이 만들었다 하며 신문에 크게 1997년 1월 27일 해외 화제로서 실려졌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일정 방향으로 시속 74km로 바람이 10시간 동안 불면 물이 흘러 옮겨져 육지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 생긴 것으로 실험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컴퓨터 모델링 실험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 그러면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있는 이 물이 동풍이 불므로 인해서 시나이 반도 왼쪽 세즈에 있는 쪽으로 물이 옮겨져 가는 일이 밤새도록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바람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은 하셨다 하지만은 실제로 홍해에서 이렇게 이루어 놓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10시간 동안 계속 이건 태풍도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어내친 바람이 물을 옮겨가게 했다 말입니다. 오늘 그 실험의 그 결과를 한번 우리는 보시겠습니다. 크로싱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지금 바람이 불어 봅니다. 바람이 부르니까 물이 이렇게 쏠려 나가고 있습니다. 쏠려 나갈 이것이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게 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계속해서 불고 그 바다가 육지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 그 물이 밀려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출애굽기 14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흐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겠느냐 상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닷속에 모두 수장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장되었을 때 마차 바퀴가 오랜 세월 속에서 침식되었습니다. 해초에서 침식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탐사 2년 동안에 이루어져서 내놓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그 흔적 자국을 역사에 남겨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 쓰여져 있는 쪽으로 만약에 건넜다고 한다면 쓰여져 있는 쪽으로 건넜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스에즈 운하를 통하게 돼 남아 존재할 수 있는 자료가 못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쪽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 아니하셨고 그쪽에 수심이 깊은 것이고 이렇게 수심이 얕은 이쪽은 없었음을 봅니다. 구글 어스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과학자들이 또한 수심을 재어볼 때에 알 수 있음을 봅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바닷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마차들, 바퀴들, 해초에 묻어 있지만 부식되었지만 그런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닷속에 이러한 것이 아직도 역사적인 흔적 가운데서 남아 있습니다. 탐사자가 해저 탐사 가운데서 얻은 사진 자료들입니다. 그를 건너간 이곳이 아까 전에도 봤지만은 지형적으로 물 아래 6도로 수심이 120m 정도로 그러니까 충분히 걸어가기도 갈 수 있는 물이 120m 이 물이 다 밤새도록 부는 그 바람에 전부 그 높이 120m의 물이 전부 옮겨져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양좌우에는 바닷물이고 가운데 이곳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건너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없다고 다툼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곳 이름은 마사라고 하며 머리바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여기 이 바위가 호렙산 바위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나이 반도에 이것이 있느냐? 시나이 반도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에서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에서 10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그 위치를 얼마든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위가 구글 어스에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주소가 그대로 구글 어스에 가서 이것을 찾으면 검색하면 이 정확한 이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육축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물이 나온 것입니다. 계속하여 바위를 보십시오. 시나이 반도 시내산 주위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제 운하가 있는 쪽에서 해저 탐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거 바퀴가 동쪽 홍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하는 머리바라 불렸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을 중심한 여러 곳들을 봅니다. 까맣게 칠리되어 있고 그 봉우리에 불이 타고 있는 그림, 시내산. 이것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아라비아, 시내 광야, 미디안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집이 왼쪽 상단 아카바만 가까운 쪽에 있고 모세의 우물이 좀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것은 시나이 반도 느이바에서 이쪽 수르 광야 쪽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보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를 받고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바로 이곳 아라비아 미디안 땅에 있는 라우즈산 시내산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타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계명을 이 산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첫 제목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것 아니라고 말을 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같은 이름이기에 시내산은 시내산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냐 아니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냐, 이것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 증거들이 시내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중심하여서 있는데, 생활의 흔적들이 있는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그곳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애굽을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계속 맴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명쾌한 해답을 얻지를 못하고 살아왔던 저였습니다. 이것이 2012년 너무 늦었습니다. 2012년 확인이 되고 밝혀졌습니다. 너무 익사이딩한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걷는 것이 이쪽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알고 왔던 저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그대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에 그것을 반론을
할 때마다 저는 무색함을 당하고 말았던 과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장막을 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성막을 이곳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궤를 받아 쥐고 하산하는데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잔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자가 누구인가를 망각 조금만 불평하면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그들이 아니라 내가 아닌가를 자신을 향하여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조금만 꼬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내가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하여서 잘된 줄로 알고 거만한 자세로 거드름을 피우던 내가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이런 엉망이 되었다고 불평하지 아니하였던가 말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 스스로가 질문해보고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동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원망의 주인이 되었던 나의 삶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오랜 세월 속에 감추어진 것 같지만 그렇게 덮고 지나가지 않으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발달과 정진된 기술들을 통하여 밝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고 영혼을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영혼을 약속받고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